오늘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는 성탄의 절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할 때에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오늘도 영으로 깨어 있게 하고 인생의 시련도 이겨내게 하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줄 믿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좋은 약을 많이 먹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죠?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몸에 좋은 또 보신에 좋은 또 것을 얼마나 또 음식을 많은 현대인들이 선호합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녹용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세계의 녹용의 70%를 우리나라가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녹용도 수입을 많이 해온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이 사슴의 뿔보다 사슴의 눈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슴이 죽을 때에 눈물을 탁 흘린대요. 근데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이게 만병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그 사슴이 죽을 때 눈물을 탁 흘리는 그 눈물을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병장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복을 받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산다는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것이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사상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도 띄어야 할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띄어야 되고 또 하나의 심장이 띄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늘도 뜨겁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와가지고 당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문에 좀 내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신문에 좀 내주라 그러는데 안 내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도 따지니까 이 편집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막 신문에 나오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보라고. 당신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으면 내가 대문짝만하게 막 신문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이고, 이 부활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던 수많은 성도들은 그 신앙으로 환난도 이겨냈고, 어려움도 이겨냈고, 슬픔도 이겨냈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노? 죽으면 끝이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부활을 신앙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은 실제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하기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가보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가 리랜드 스탠포드이거든요. 이 리랜드 스탠포드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 위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잘생겼고 머리도 똑똑한 수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는데 꿈속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곁에 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대신에 나 같은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을 깨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아들도 살아있다. 이 믿음이 확 생기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 남은 생에는 내 아들과 같은 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돕는 일에 내가 내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산인 2천만 달러를 이 학교를 설립하는 스탠포드 이 대학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헌물을 하고 내놓았대요. 우리 돈으로 약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당시 시대의 300억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산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지. 이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세계적인 명문대 스탠포드가 세워지게 됐고 그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세계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 부활신앙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신 안에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내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부끄러움 없이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경건의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때 기절을 한 거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군병들이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죽지 아니하면 다리를 꺾었거든. 그래서 빨리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병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이미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하는 점표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미 죽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핑계를 잡아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라고 자꾸 그렇게 믿지 못하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사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는 거짓으로 그걸 퍼뜨린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은 로마의 사람들이었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증언을 했던 전도를 하면서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사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죽음에 직면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생명을 걸고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누가 그렇게 거짓을 위해서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도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의 입구에는 큰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무덤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무덤가에는 그것이 임봉이 되어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그곳을 탁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누구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성경 속에 보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봄이 되면 참 놀라운 이 자연의 이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겨울이 돼서 다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마치 죽은 나무인 것 같은데 봄이 되면 파릇파릇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 만물이 소성하는 이 봄이 되면
이 자연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탄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실제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어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쳐다보는데 장례 설교를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장례 설교를 안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지. 다시금 부활하는 존재지. 다시금 살아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의 설교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합니다. 내가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주님 안에서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언인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죄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초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기 앞을 싹 지나가면 혹시라도 사형 형장으로 나를 끌고 가나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예 면회를 사절했대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에게 특별 사면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사면의 사면장을 들고 간수장이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또 자기를 막 죽음의 형장으로 끌고 갈까 싶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는 나가라. 이곳은 와 이리 춥노. 이부자리가 엉망이다. 밥은 먹을 것이 없다. 환경은 지옥 같다 하면서 막 쓸데없는 말들 막 내쏟으면서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그에게 다가와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시 살게 되었는데 무슨 걱정이요? 그리고는 사면장을 보여줬을 때 그는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 범죄한 이후에 언젠가는 죽어야 할 사형수들인 것이지. 조금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죽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형을 집행받았던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망 권세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들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축복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부활절 아침에 이디 아만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샘펑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부활절 아침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크게 이 부활신앙을 선포했고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5명의 괴한이 총을 들고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을 내밀면서 협박하였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2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눈을 떠서 보는데 이 괴한 5명이 총을 들고 들어왔던 이 괴한들이 회심을 하고 마음이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5명 괴한 가운데 두목이 갑작스럽게 목사님에게 말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희들이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의 그 죽음을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그 신앙과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1683년도에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운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으로 끌려가는데 그 교수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윌리엄 러셀이 자기가 차고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시계를 탁 풀더니만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부활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비싼 시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서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자신의 내면을 지켜갈 수 있었던 한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속박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늘의 상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요.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피부로 느껴질 뿐이죠.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도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는데 상급이 어디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삶이 전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영원한 그 평생에 내 모든 삶을 살아갈 그 시간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아마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요 날다가요 폭발을 가끔씩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항공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늘을 날다가 이 비행기가 폭발 사고가 나면 다 흔적도 없이 그냥 막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딱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폭발의 사고가 일어나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슨 박스? 블랙박스. 그렇지, 블랙박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이 항공기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사고가 일어나면 이 바다 가운데 빠져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이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바로 불심판인 것입니다. 불심판을 당할 때 모든 것들이 그 불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남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4절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심판의 그 불을 통과하고 부활의 날에 그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상급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 형제죠? 그렇죠. 라이트 형제입니다. 우리 경조선문교회생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죠. 이 비행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목사님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완성됐을 때 야, 나도 한번 타보자. 나도 저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 그렇게 막 아들한테 쫄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조건을 내걸었대요. 아버지 좋습니다. 그러면 비행 중에 절대로 일어서면 안 됩니다. 일어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알았다. 또 날고 있는데 무섭다고 내려달라 그래도 안 됩니다. 내려달라. 그래 알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그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비행기로 나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막 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하고 약속한 걸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더 높이 날아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게 더 높이 하고 막 외쳤다. 미친 듯이 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날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의 비행기로 하늘을 날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 체험을 한 것 같이 외쳐댔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부활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날다가도 막 일어나서 그렇게 외쳐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부활신앙이 심장 박동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신앙의 이 시대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구약의 시대,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의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도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되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 중압감이 찾아올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장인이 자기의 모든 힘을 써서 정말로 탁월한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전시된 박물관 그 바이올린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나는 말없이 자라났다.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이올린의 그 세계적인 그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 밑에 나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나무로서 존재할 때는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노래를 부른다. 이 장면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도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시대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